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게 찬양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는구나. 참으로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순간 그동안에 없었던, 어디 숨겨져 있었던, 도망갔던 담대함과 용기가 나를 다시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으니까 든든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적인 것들, 우리가 세상에 나가자마자 얼마나 불안합니까? 많은 불안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 경험, 그 고백이 갑자기 내 안에 생기면 그 불안함도 이제는 걱정거리가 안 되겠죠. 모든 것이 막혀있는 듯 보이던 세상도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이 생기면 닫혀있던 문이 열릴 거라는 믿음도 내 안에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부터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이 순간에도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늘 마음에 품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부터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이야기하면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오늘은 하나님과의 동행, 이 동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함께 고백하며 이 예배당을 나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5장이죠. 5장은요 아담과 하와 이 가정의 아픈 가정사를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가족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녹은요 성경에 3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도 나오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은요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에 나와 있어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강조점이 달라요.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리고 죽었다라는 표현보다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no more, 이 땅에 더 이상 있지 않고 하나님께 들려 올라갔다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죠. 히브리서에서는요 구약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좀 더 확장시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유다서는요 에녹을요 예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녹이란 이름이 뜻이 뭘까요? 헌신된 자, 훈련된 자, 가르침 받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교에서요 에녹을 이야기할 때 삶 전체를 하나님께 헌신한 자,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만큼 에녹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그 후대 사람들이 묵상할 때에도 에녹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 완벽한 사람. 그리고 연합감리교회에서 특별히 신학적 용어 중에 하나가 성화,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 더욱더 성숙한 사람, 그리고 완벽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도 에녹 같은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에녹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 좀 어렵지 않을까요? 목사님 저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굉장히 엄청난 것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주 심플하고 쉽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동행하더니. 영어 성경은 더 쉽게 나와 있죠. Enoch walked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하나님과 함께 걸은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학자들이요, 구약 성경을 열심히 연구를 하면서 구약 성경에 특징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하나님을 부르는 말이 다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디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어디에서는 엘로힘이라고 그러죠. 제호바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성경을 분석을 해봤더니 한 4가지 정도로 구약 성경을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제이라고 하죠. 그래서 야훼, 제호바, 그래서 야훼에 대한 단어가 들어있는 그 성경들을 제이로 분류합니다. E는 엘로힘, 하나님을 부를 때 다른 이름이죠. P는요, priestly, 제사장들의 언어가 있거든요. 그 언어가 분명하게 나타난 것을 피문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적 사관을 갖고 있는 성경 본문을 D문서로 분류해요. 제가요,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구약 성경을 공부하니까 이 JEP들을 꼭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우리 교수님이 이거는 J문서야, 이거는 P문서야,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세기 5장 말씀을 보면 어떤 문서일까요? 창세기 5장은요, P문서, 이 제사장 문서에 해당이 됩니다. 이 P문서가 강조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포로기 이후에 제사장들이 왜 우리가 포로가 되었나, 왜 나라가 멸망하였나 궁금해하면서 준비했던 것이 우리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열심으로 다시 예배하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더 분명히 알자, 이렇게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이 더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창세기 5장을 이 피문서로 분류하면서요,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지만 분명히 죽는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로 인간은 죽게 되었다.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요, 우리가 죽을 때 죽더라도 어떻게 죽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죄인으로 죽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 죽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족보 이야기가 쭉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 유한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죽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요, 에녹은 조금 특별한 사람으로 존재해요. 그는 죽지 않고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늘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이 땅에서 없어져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에녹처럼 살기를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죄와 죽음까지도 뛰어넘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거닐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살게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늘 선포하셔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오늘 이 시간도 아프고 힘든 상처와 어려움 때문에 슬픔에 잠겨 계십니까?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이 말씀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와 늘 동행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매 순간 여러분 삶 가운데 선포하면서 우리가 함께 걸어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서요, 족보를 이야기할 때 그냥 누구의 이름과 나이를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족보는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기록이자 하나님 말씀의 성취의 기록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우리가 사순절 시작하는 애쉬 웬스데이, 제1수요일 때 항상 묵상하는 말씀이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형벌이죠. 흙으로 만들었지만 이제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바로 형벌을 내리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들이 바로 흙으로 돌아가야 됐는데 하나님은 바로 심판해서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우리들이 영생하는 육체가 아니라 다시 흙으로 돌아갈 벌을 주시긴 했지만, 이 형벌이 죄로 비롯되긴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면 과연 그것이 행복한 삶일까요? 인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영국의 소설가 브램 스토커가 쓴 드라큘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드라큘라 백작이 나오죠. 영생하는 백작이에요. 육체가 죽지 않는 영원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드라큘라를 통해서 본 소설과 영화들을 보면요, 드라큘라 백작은 영원한 삶이 그에게는 벌이에요. 고통입니다. 제가 봤던 영화 중에 하나는요, 드라큘라가 자신을 속이고 계속 결혼을 하는데요, 자기 아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매 순간 봐야 했어요. 수백 년간 죽었던 사람들을 기억하니까 그 삶에 고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영생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에요. 물론 세상적인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간절하게 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한한 인생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복, 바로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유한한 육체의 인생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함은요, 우리가 죽어서도 그 이후의 삶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 유한한 생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지만 내가 죽어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선물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6절부터 20절까지요, 이 죽었다, 히브리어에서 야모트는 8번이 나오고요, 나았다, 이 열레드는 20번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냥 성경이 족보를 통해서 누가 죽었고 누가 태어났다는 것을 단순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같은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세대를 거듭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기 위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연약해서 죄를 짓는 존재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연약한 인간을 저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은혜 안으로 늘 불러주고 계십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족보의 마지막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특별히 창세기를 보면요, 문명이 발전하기 시작하죠. 인간 세상의 죄와 탐욕으로 점점 물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가인의 후손들과 아담, 하와, 에녹의 후손들이 어떻게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동행이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히브리어가 할라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그냥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표현보다요,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다, 하나님의 삶을 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좀 더 성경적으로 번역을 해보면,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올바른 삶을 살았다, 이렇게 더 번역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에녹이 살던 시대는 아직 노아의 홍수 이전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노아의 홍수 시대에는 과연 세상이 어떠했는지를 그 성경 본문을 보면 좀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에녹이 살던 시대의 모습, 근데요, 지금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좀만 둘러보면 세상이 얼마나 죄악된 가운데 있습니까? 특별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근데 세상을 나가보면 얼마나 악한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 이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요, 좋은 얘기보다 나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원래 주차 공간이 저희가 사는 거 외에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그냥 오면 주차를 하는데 누가 딱 막고 서 있는 거예요. 내 친구가 오는데 주차 못 한대요. 사람이 주차되면 안 되죠. 차가 주차해야 되는데 그걸도 영상을 찍어서 올렸어요. 그걸 보면서 참 이기적인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구나. 여러분,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에녹이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올바로 산다는 것, 예나 지금이나 힘든 게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 이 말씀 자체가 노아의 시대나 우리의 시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에녹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올바른 삶을 살기로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 에녹이에요. 그런데 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고 악한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넘쳐날 때 우리는요,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신대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새로운 것, 강한 것, 좀 더 자극적인 것, 좀 더 물질적인 것을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우리도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 어려운 것이지만 믿음을 지킴으로 얻는 것이 더욱더 값지고 소중한 것이겠죠. 바로 에녹과 같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에녹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참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에녹을 통해서 믿음을 지킨 자, 하나님을 쫓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소망을 에녹에게 주셨고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도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생활은요, 오늘 말씀으로 보면 내가 지금 누구와 걷고 있느냐의 질문이에요. 나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길이 힘들다고 절망하거나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할 때는 채워주시고요, 길을 모를 때는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여쭤보면 주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이죠. 에녹의 손자이자 무드셀라, 성경 퀴즈에 많이 나오죠. 얼마나 많이 살았냐, 이 문제에 항상 나오는 주인공이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의 아들이 라멕이고요, 노아의 아버지입니다. 라멕은요, 아들에게 노아라는 이름을 지어줬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노아라는 이름을 지어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5장 29절을 보면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요, 한숨 돌리다, 휴식하다라는 히브리 단어에서 온 이름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뜻이요, 안식과 휴식과 위로예요. 그래서 성서학자인 칼 프레드릭 케일이라는 사람이요, 그 라멕이 노아라는 이름을 지어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라멕은 삶의 고달픔과 인간의 유약함을 절실히 깨닫고 아들의 탄생을 계기로 하나님의 신령한 위안을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에 아들 이름을 안식과 휴식과 위로인 노아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통해서 먹을 것을 얻어야 했고 채집을 해야 됐던 이 고대인들에게 하루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늘 밖에 나가서 만약에 동물이라도 하나 못 잡으면 그날은 굶는 날이에요. 그리고 씨를 뿌리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오래됩니다. 이렇게 살기 힘들고 어려운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제 농사를 망쳤어요, 내가 음식을 얻지 못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 걸 빼앗아야 합니다. 빼앗는 것으로 끝납니까? 증거를 없애기 위해 그 사람을 죽여야 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죄악이 넘쳐나는 시대에, 급기야 노아 시대에는 홍수로 심판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라멕에게 주어진 삶, 라멕은 노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도움을 간절히 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휴식하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 안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어야겠죠. 물론 나를 위한 삶이기도 하지만 서로를 위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같이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일 줄 믿습니다. 2009년 제가 클레어먼트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는 해였어요. 졸업하면 참 기쁜 거죠. 근데 저에게는요, 기쁨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2009년도에 졸업하면서 사역할 교회를 찾지 못하게 됐습니다. 2009년도 5월 달에 졸업했는데요, 8월 달에 첫째 애가 태어나게 되었어요. 제가요, 원래 클레어먼트 졸업하기 전까지는요, 참 잘 나갔습니다. 잘 나갔다는 의미가요, 제가 준비하고 계획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셨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 제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때 졸업할 때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중고등학교를 나왔잖아요. 불교학교예요. 학교에 학생들 대학교 붙은 걸 다 붙여놔요. 근데 불교학교에서 신학대학교 간 건 좀 부끄러웠나 봐요. 제 이름이 맨 꽁지에 있더라고요. 원래 감리교 신학대학은 기억이라 맨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신학대학교 갔어요. 가니까요, 미국에 와야 된다는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1학년 1학기 마치고 제가 미국을 한번 방문했어요. 그래서 갔다 오자마자 제가 아무래도 군대를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병무청에 가서 군대를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1학년 마치고 바로 겨울 방학 시작하자마자 군대를 갔어요. 다 갔다 와서 4년 대학생활, 2년 군인 다 마치고요. 새벽에 4년 내내 한 번도 안 빠지고 영어학원도 다녔습니다. 그래서 시험 봐서 미국 클레어몬트로 왔어요. 정말 아무 문제 없이 뭐 앞에 장애물 없이 열심히 달려왔고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졸업하려니까 1년 전에 200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경제공황이 왔죠. 예, 우리 아는 친구들이요, 한국에서 환율이 너무 높아서 돈을 못 받으니까 한국으로 돌아간 우리 선배 목사님도 계십니다.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교회들도요, 사역자를 늘리기보다 사역자를 1명, 2명 내보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제가 갈 교회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런 경험을 하게 돼서 하나님을 굉장히 원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작은 교회에 가서 매일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로 가슴 아픈 시간들을 보내야 했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느낌까지 받았어요. 한 번은 선배 목사님께서 그런 가운데 청년 집회를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일손이 부족하니 선배 목사님 도와드리려 그 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를 갔더니 사무실에서 제가 이제 시킨 일을 하고 있는데 선배 목사님 아들이 한 4-5살 정도 돼 보여요. 당당하게 아빠 사무실이라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허락도 안 받고 컴퓨터를 탁 켜요. 그러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걸 탁탁탁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이러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게임인데 숫자를 3 더하기 3이면 정답이 6이죠. 6을 클릭해야 자기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 나와요. 근데 얘가 아직은 산수를 잘 못해요. 3 더하기 3이 6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해도 안 되니까 제가 옆에 있으니까 삼촌 나 좀 도와줘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바쁘잖아요. 네가 해, 네가 할 수 있잖아, 평소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네가 하면 되지 않겠니 했더니 아니래요. 삼촌이 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거부했습니다. 제가 바쁘거든요. 그랬더니 좀 있다가 씩씩거리면서 오더니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삼촌이 해야 돼. 삼촌만 할 수 있어. 삼촌이 다 잘할 수 있어 이러더라고요. 걔가 화가 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해줬어요, 제가. 그런데 갑자기 그때 그 아이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너무나 저의 자존감이 떨어졌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는데 새벽 기도에서도 못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 아이의 음성을 통해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홍련아, 네가 할 수 있어. 홍련아, 너만이 할 수 있어. 홍련아, 이제 할 수 있어.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밉지가 않고 너무나 이뻐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때만 해도요, 제가 신분 문제도 있었습니다. 영주권이 없었죠. 또 졸업하니까 교회를 섬기지 못하니까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그리고 과연 목회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했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 채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두려움과 또 그 불안함 때문에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말을 듣는 순간 저를 위로하시고 저와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영화처럼 들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들리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분은 듣겠죠. 하지만 저는 그 아이가 저한테 투정물이던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참 신기하죠. 그렇게 은혜를 받으니까요,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여러 군데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사역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틀란타에서 아동부 사역자, 청년부 사역자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와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이제 정리하려고 했더니 얼른 오래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8월 달 아이 낳고요, 9월 달 정리해서 동현이가 100일 정도 됐을 때 아틀란타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10월 달부터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갔더니 영주권도 바로 시작하자고 그러시고요. 또 다행히도 여러 가지 부분들, 경제적인 부분들도 부족하지만 조금이나 해결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기도하시는 중에 걱정하고 근심했던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경험 여러분들도 한 번쯤 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누가 봐도 힘든 상황 앞에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 샘솟는 경험, 고통과 아픔 속에서 헤매일 때 인간은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 1년에 52주 예배가 어떻게 보면 늘 같은 예배였는데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내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감동이 넘치는 경험, 이런 경험 여러분 해보셨으리라 믿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경험들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신앙인들만이 느낄 수 있는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LA 복음연합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 알게 되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요, 하나님이 늘 너와 함께 하신다 늘 말씀해 주세요. 자녀들이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해서 아니야, 하나님 사실 계시지 않을 수도 있어,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셔 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느 순간 깨닫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또 아이들의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고백이 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요,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을 누리시면서 고백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에녹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에녹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르며 걷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난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믿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이 주님의 동행 안에서 세대 간의 축복을 이어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LA 복음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